말씀 신약성경 고린도 전서 15장 8절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받들어 올리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은혜로 강해진 사람, 두 번째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의 은혜로 강건해진 사람들을 성경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실패자요 패배자인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셔서 다시 사명자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베드로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방인의 사도요 은혜의 사도라고 일컬어지는 사도 바울을 살펴보려 합니다. 바울이 은혜의 사도라고 불려지는 데에는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아닌 다른 모든 사도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를 설교했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만큼 은혜를 많이 강조한 사람을 찾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 특별히 은혜의 사도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바울이 은혜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강조했는지는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그리 어렵지 않게 금방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사도행전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여기서 지금 바울은 자신이 증거하는 복음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은혜의 복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선교 사역 현장에서 자신이 증거하는 복음을 듣고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은 성도들, 그들을 이제 양육할 때 강조한 내용이 있는데 역시 은혜입니다. 이미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가르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3절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구원받고 성도가 됐잖아요. 근데 그 성도들에게 바로 이어서 해준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고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계속 신앙이 자라가야 합니다. 이런 권면을 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이탈하게 될 때 그것을 보게 되면 신앙생활의 가장 큰 위기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몹시 안타까워할 뿐만 아니라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올 것을 아주 엄중하게 권면을 합니다. 바울 서신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갈라디아에서 쉽게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갈라디아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떠나갔죠.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또 다른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다른 복음, 사실 다른 복음은 없죠. 복음이 아닌 비진리를 그곳에서 전파하고 가르쳤죠.
근데 갈라디아 성도들 가운데 일부의 성도들이 그 이야기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셨는데 그분을 이렇게 속히 떠나다니 참 놀랍고 당황스럽군요.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은혜로 부르신 그 자리를 떠났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것을 굉장히 큰 위기로 인식을 한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러니까 은혜에서 지금 떨어진 상태로 바울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갈라디아 5장 7절에서는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이 말은 뭡니까? 신앙의 경주를 지금까지 잘 해왔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신앙생활을 잘 해왔는데 갑자기 중간에 삐딱선을 탔다는 이야기겠죠.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잘 해왔는데 왜 갑자기 그렇게 됐냐? 그걸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갈라디아서 서신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6장 18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편지를 마무리 지어요. 맨 마지막에서 또다시 무슨 이야기로 마무리합니까? 은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랍고 풍성하신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러면서 마무리하죠.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은혜를 강조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확실하게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 자신의 경험과 깨달음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다른 신학적인 이유도 있고 목회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 한 가지, 사도 바울 자신의 경험과 깨달음 때문에 바울은 은혜를 강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또 바울 서신에서 발견할 수 있는 바울이 경험했던 그 은혜는 어떤 은혜였을까요? 첫 번째 은혜는 이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를 구원해 주시고 사도로 불러주신 은혜였습니다. 자격 없는 사람을 그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호의 때문에 구원해 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로 일꾼으로 불러주신 은혜, 바로 그것이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리고 계속해서 잊지 않았던 첫 번째 은혜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구원받고 또 사도로 부름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9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자, 지금 우선 8절에서 지금 바울이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 나타나셨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이야기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보시면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가 다시 회복되는 길은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이 그들에게 전해줬던 복음의 내용과 핵심을 다시금 상기시킵니다. 그게 4절까지예요. 그리고 나서 5절부터는 그 복음의 핵심 가운데 한 축인 부활, 바로 그 부활의 주님을 목격한 증인들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5절부터 보시면 게바가 나오고요. 12제자 나옵니다. 그리고 일시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목격했던 500여 명의 형제들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 야고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도들을 언급한 후에 이제 맨 마지막에 바울 자신도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증인이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10달도 못 채우고 중간에 나와버린 그런 사람 같은 나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와 주셨고 만나 주셨다. 그래서 그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고 또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염두에 두는 체험은 바로 다메섹 도상의 체험에 대한 고백인 거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체포해가지고 재판에 넘기려고 가던 길이었죠. 남의 지역까지 찾아간 겁니다. 체포영장 받아가지고 영장, 요즘으로 말하면 공문, 그러니까 구속영장이 있죠. 그거 받아가지고 다른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까지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그 도상에서 길 위에서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그가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날 그는 회심하게 되고 또한 동시에 복음의 증거자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지금 바울이 그 경험을 떠올리면서 내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그래서 만나게 되는데 그것은 마치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자 같은 그런 덜 떨어지고 부족한 나 같은 사람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 주셨다. 나를 만나 주셨다. 그래서 내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9절 보면 8절의 연장선상에서 바울은 자신을 또 이렇게 묘사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이다. 사도 중에 가장 부족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제시하죠. 무엇인가요? 그것은 내가 전에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했던 사람이기 때문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재판에 넘기고 그들을 처형하고 그들을 핍박하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아주 고약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나는 감히 사도라고 불릴 자격이 없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런 나를 주님이 그저 그분의 일방적인 은혜로 나를 불러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결국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것이죠. 내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사도로 부르심 받은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한마디로 말해서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바울은 그 주님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고 살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사실 처음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지, 그리고 나같이 자격 없는 자에게 지금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사명도 주셨다는 걸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는데요. 바울은 그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을 같이 읽어보시면 바울은 기회 있을 때마다 자기 과거 이야기를 해요. 나는 도무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아주 악당 같은 놈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리고 나를 불러주셨다. 그 이야기를 자주 해요. 예. 기회 있을 때마다 자신의 그 구원 간증을 얘기하고 자기가 과거에는 어떤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입었는지를 자주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시간이 흐를수록 바울이 자기 자신을 묘사하는 표현이 점점 더 낮아져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나는 사도 중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했죠. 그런데요, 에베소서 3장 8절에 가서 보시면 나는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이다. 지극히 작은 자이다. 그러니까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정도가 아니라 그냥 구원받은 성도 중에서도 자기는 가장 작은 성도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다가 세월이 더 흘러서 디모데 전서, 이제 거의 생애 막바지에 써보낸 편지잖아요. 디모데 전서 1장 15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우두머리니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사람,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사람, 죄인 중에 괴수.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연륜이 깊어질수록, 사역 경륜이 쌓여갈수록 그의 고백은 희한하게 점점 더 자신을 낮추고 반대로 누구를? 주님의 은혜를 더 부각시키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찌됐든 바울이 경험한 첫 번째 은혜는 자격
없는 자를 구원해 주시고 사도로 혹은 사명자로 불러주시는 은혜. 그것이 바울이 경험했던, 그래서 기회 있을 때마다 간증했던 은혜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경험했던 은혜는 구원해 주시고 불러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는 은혜. 그것이 바울이 경험했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을 보시죠.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사도가 되었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렇게 바울에게 베풀어 주신 그의 은혜, 주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새로운 일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은혜로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은혜는 깨닫는 자에게 반드시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 은혜 때문에 바울에게 어떤 열매가 나타났냐면 어떤 사도보다도 바울이 더 많이 헌신하고 수고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지는 바울의 고백을 봐야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어떤 사도보다 수고했던 것도 돌아보니까 그게 내 힘, 내 능력, 내 노력, 내 공로가 아니고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더라. 왜? 그렇게 남들보다 더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었다는 건 뭐냐면 복음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확신이 남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에 대한 열정과 확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 그리고 그 선교 사역을 펼쳐갈 때 필요했던 그 전략들, 또 함께 사역할 수 있는 그 사역 동역자들, 그 팀, 선교팀, 예, 그리고 그 사역의 문을 열어주신 것, 건강 지켜주신 것, 사역 현장의 기적의 은혜로 함께 해주신 것,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역사에서 사람들이 그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은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이 올 때 자기가 포기하고 싶고 좌절하고 싶지만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자기를 또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래서 끝까지 그 사명 감당하게 해주신 것, 그것도 생각해보니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고 헌신한 게 내 공로, 내 노력, 내 자랑거리가 아니고 사실은 그조차 주님의 은혜였다. 예.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내가 감당할 수 있었고, 누구보다 열심을 낼 수 있었고, 더 많이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다. 그러니까 남들 같으면 자랑거리로 삼을 수 있는 것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은혜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런 교회가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우리 교회가 점점 그런 교회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 성도들이 보기에 제일 많이 헌신하는 거예요, 그분이. 예를 들면 이분은 정말 몸으로 누구보다 교회를 위해서 많이 헌신하고 봉사해요. 이분은 또 누구보다 많이 물질로 헌신해요. 누구보다 많은 헌금을 해요. 또 이분은 교회를 위해서 누구보다 많은 시간을 주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또 이분은 누구보다 많이 전도해서 그냥 전도 왕이신 거예요, 교회. 예. 이분은 누구보다 많은 사람들을 양육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고백이 그게 주님의 은혜다. 주님이 나에게 그런 마음을 부어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의 은사도 부어주시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람도 붙여주시고 일할 수 있는 직분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내가 은혜로 했다.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굉장히 은혜로울 거예요. 그죠? 예. 바라기는 저희 교회가 계속 그런 교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더 많이 수고하고 헌신할수록 내 계급장이 쌓이고 내 훈장이 쌓이고 그래서 내 권리의식, 내 공로의식, 예, 본전의식이 생기는 게 아니고 더 많이 하면 할수록 이것 자체가 은혜지 하고 고백하는 그런 성도가 많은 교회는 정말 복된 교회라고 믿습니다. 예. 제가 과거에 전도사로 일했던 교회에서 제가 충격적인 경험을 하나 했거든요. 거기 담임 목사님 말고 협동 목사로 계시는 좀 나이가 지긋하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예. 뭐 교회는 이제 거의 안 하셨는데 이제 1년에 한두 번 교회 창립 기념일이나 이럴 때 이제 기도를 이렇게 담임 목사님 부탁하면
이제 기도를 한 20분 하셨죠. 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성도님들이 예배 마쳐 갈 때 오늘은 설교를 2편 들었네, 그려. 이제 이렇게 하셨어요. 예. 이렇게 축사하라고 한 3분 드리면 또 한 3, 40분 말씀을 하시고, 예, 이제 그러셨는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교회를 떠나시면서 담임 목사님을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동안 내가 이 교회 헌금한 모든 거 다 내놓으라고. 저는 놀랐어요.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분은 안 계시거든요. 그렇죠? 예, 하나님께 내가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헌금한 건데 그걸 나가는 날, 교회를 떠나는 날 그동안 내가 지난 10수년간 헌금한 모든 거 다 다시 돌려내놓으라고. 예. 자, 이런 걸 무슨 의식이라 그러냐면 본전 의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본전 뽑아야 되겠다, 다시. 예? 예. 예, 우리가 이럴 수 있잖아요. 교회 누구보다 일 많이 하고 헌신하면 우리 교회에서 나만큼 일 많이 하는 사람, 나만큼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나만큼 우리 교회 염려하는 사람, 나만큼 헌금 많이 하는 사람, 나만큼 전도 많이 하는 사람 나와보라 그래. 이럴 수 있어요, 우리 인생들은. 근데 바울은 누구보다, 어떤 사도보다 자기가 더 고생하고 더 많이 헌신하고 수고한 게 그거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어요. 부러운 고백이기도 하고요. 예. 우리도 이런 고백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안 되면 흉내라도 좀 냈으면 좋겠어요. 예. 실제로 바울이 얼마나 수고했는지 그냥 제가 성경 한 곳 좀 읽어드릴게요. 정말 바울이 그렇게 수고한 게 맞는지.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을 읽어드릴 텐데요. 여기 바울이 원래 자기 얘기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하도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가짜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선생이다 이러면서 막 거짓 교사들이 너무 교회를 흔드니까 어쩔 수 없이 바울이 가만히 있다가는 자기가 욕먹는 건 괜찮은데 그렇게 함으로 바울이 전하는 뭐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복음의 권위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방어를 하기 위해서 말을 하거든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여기 거짓 교사들을 가리킵니다.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이 형벌 중에 39대 때리는 게 가장 많이 때릴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이상 때리면 사람이 죽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최고 많이 때릴 때 39대를 때렸는데 그걸 5번 맞았다는 거예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선교여행 다녔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런 고생도 엄청 고생인데 바울을 더 힘들게 하는 고생이 또 하나 있었다는 거죠.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예.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 전해서 교회가 개척되면 또 다음 이동하고 이렇게 했는데 떠나서 다른 곳에 사역하고 있다 보면 그 전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다는 얘기가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마음에 늘 눌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교회들을 향한 그 염려하는 마음,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 그게 바울을 또 힘들게 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볼 때 바울은 정말 수고 많이 했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1차부터 3차에 걸친 선교 여행, 그리고 또 전해지는 바에 하면 로마 감옥에서 풀려난 후에 또다시 4차 선교 여행 떠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많은 교회들을 개척했고요. 그리고 신약 성경 가운데 거의 절반에 가까운 책을 사도 바울이 저술을 했죠. 참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수고로 점철된 자신의 복음 사역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할 수 있었던 것은 내 공로, 내 자랑거리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은혜, 바로 그 은혜 때문이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신 그 은혜의 결과로 말미암았다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바울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열정, 영성, 체력, 비전, 은사, 지혜, 전략, 동역자,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바울 사진 다른 곳 읽어보면 바울은 성도의 모든 삶이 다 은혜 때문에 가능하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우선 로마서 3장 23절 보면요, 일단 구원이 은혜로 된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죄인인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칭함받은 것은 값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물론 우리 입장에서 값 없이고 하나님 쪽에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구원받은 것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에베소서 3장 7, 8절 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어떤 직분을 받게 되는데 그 직분도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졌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그러니까 자기가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된 것도 무엇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그 다음에 실제로 그 직분을 가지고 어떤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은혜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만나서 사역할 때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였다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한 것이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그러니까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가운데서 이렇게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서 제가 어떤 사역을 위해서나 내 욕망과 야망과 이기심을 위하여 사역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리고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 그게 우리 자랑거리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자랑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을 보면 구원도 은혜, 직분도 은혜, 우리가 받은 은사도 은혜, 우리가 감당했던 사역도 은혜. 그야말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자신의 구원과 소명 그리고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더 깊이 깨달아 갔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역의 과정 속에서 특별히 바울이 다른 사도와 차별되게 바울이 특별하게 경험했던 한 가지 은혜가 나타납니다. 자, 지금까지 두 가지 은혜 말씀드렸어요. 자격 없는 자가 구원받고 사명자로 부르심 받은 은혜. 그 다음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함께 해 주신 은혜였습니다. 맞죠? 그 다음 세 번째, 이런 모든 과정에서 결국 바울이 뚜렷하게 경험한 한 가지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연약함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였습니다. 바울이 특별히 경험했던 은혜가 바로 이거예요. 연약함 속에서 나타나는 능력의 은혜.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시면 바울이 언급하는 여러 주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주제 하나는 연약함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장을 보시면 이 원리, 즉 연약함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이 원리에 대한 세 가지 놀라운 실제 예를 들고 있습니다. 거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부터 보는데 세 가지 예를 드는데 첫 번째 예는 이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 자체에서 그 원리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소린가 하니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인데
그 십자가의 연약함이 역설적으로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선포해요. 예. 한번 제가 설명드리지 않고 그냥 쭉 읽어볼게요. 그 이야기를 쭉 바울이 선포합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렇죠. 십자가는 저주와 수치와 패배와 연약함의 상징인데 어떻게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원자일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눈으로 볼 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사람들은 자기 지혜로 명상으로 공부로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알아보려고 하지만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 전도라고 하는 아주 이 미련해 보이는 방법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연약함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의 원리를 바울이 예증을 들고 있는데 첫 번째 예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 자체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보기에 가장 연약해 보이는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신다. 예. 두 번째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여서 구원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서도 똑같이 그 원리가 나타난다는 이야기를 해요. 즉 고린도 교회의 회심자들에게서도 연약함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본다는 거예요. 보시죠. 1장 26절부터 31절까지가 그 얘기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여기 너희가 누군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여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너희 그렇게 너희 교회 가운데 똑똑한 사람, 학식을 자랑할 만한 사람 그렇게 많지 않다. 능한 자가 많지 않고 그렇게 힘 있고 빽 있는 사람 많지 않다.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가문 좋은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다.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너희 성도들 중에는 스카이캐슬에 사는 사람 없잖아. 그 얘기예요. 느낌 확 오시죠?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미련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하시려고? 세상에서 꽤나 똑똑하고 잘났다고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왜냐하면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자기가 바닥을 쳐야 자기가 얼마나 복음이 필요한 자인지 은혜가 필요한 자인지를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자기에게 기대할 게 있는 사람은 복음을 전심으로 못 받아요. 들어도 머리로만 이해하지요.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 힘 좀 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분이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고 세 번째 예를 드는데 바로 바울 자신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바울 자신도 똑같다는 거예요. 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때는 처음에는 성도들이 아니었겠지만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들과 함께 지내며 사역할 때 바울이 어땠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강한 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나만큼 학식 있는 사람 나와보라 그래. 나만큼 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이 영권 있는 사람 나와보라 그래. 나만큼 복음 잘 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런 자신감으로 사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약하고 떨면서 자기가 연약한 중에 복음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자기는 그렇게 떨면서 연약한 중에 그것도 듣기 좋은 소식도 아닌 정말 미련하고 연약해 보이는 십자가의 복음을 바울이 정확한 건 모르지만 대충 여러 가지 전해지는 얘기를 종합하면 이렇게 외모가 훌륭한 분은 아니었어요. 키도 작고 좀 대머리였던 것 같고 그리고 글은 굉장히 잘 쓰는데 말에는 상당히 좀 어눌한 분이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가끔 그런 경우 있죠. 제가 옛날에 소설가와의 만남 이런 자리에 가보니까 그렇게 그분 글을 읽고 은혜를 받았는데 이렇게 말을 답답하게 하시는지. 그리고 제가 그 대학교 때 영문학을 배웠는데 그때 교수님 중에 시인이 한 분 계셨어요. 이분 수업을 들으면 막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막 제가 대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단어를 빨리빨리 이게 내야 하셔야 되는데 그럼 무슨 말을 하실지 제가 딱 들으니까 알겠어. 아이고 가끔 그런 분들 계세요. 글은 기가 막히게 쓰시는데 말에는 조금 조라한 분들이 있거든요. 바울이 약간 그런 쪽에 가까웠어요. 그래서 막 편지 받아서 읽을 때는 대단한데 만나서 설교 들어보니까 별거 없대. 좀 뭐 그렇대. 약간 그런 말이 나와요 성경에. 아무튼 바울이 자기가 연약한 중에 떨면서 그것도 십자가의 복음,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는 복음을 자기가 전하고 외쳤는데 주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를 얘기하죠. 바울이 전하는 복음도 그렇고 그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회심자들도 그렇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설교자 바울도 그렇고 모두 다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타났다? 인간의 연약함 가운데 잘 드러난다는 동일한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장에서 이 긴 구절에서 말한 내용을 한 문장으로 압축해 보면 하나님은 연약한 그릇 곧 바울을 택하셔서 사회적으로 천대받고 무시받는 연약한 사람들 곧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하고 연약해 보이는 말도 안 되는 메시지 십자가의 도를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그래서 전부 다 연약함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동일하게 보여줍니다. 바울이 이 원리를 더 깊이 깨닫게 된 개인적인 계기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보면 바울 자신이 이것을 깨달은 경험이 있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바울은 너무 많은 계시를 받았죠. 그리고 너무 많은 영적인 신령한 체험을 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교만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내 육체에 바울의 육체에 가시를 주셨대요.
여러분 여기 가시가 하나 박혀 있어 봐요. 얼마나 아프고 신경이 곤두서겠어요?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게 얼마나 바울을 힘들게 하고 괴롭혔으면 사탄의 사자라고까지 표현합니까?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여기 3번 기도했다는 건 1번, 2번, 3번 뭐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자주 충분히 하나님께 간구했다 이 말이에요. 구할 만큼. 예? 우리 3세판 하듯이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구한 거예요. 하나님, 이거 정말 복음 사역하는데 너무 걸거치고 방해가 됩니다. 저를 기왕지사 복음 사역자라고 불러주셨으면 좀 이런 것들은 좀 가져가 주셔야지. 이거 안 되겠어요. 하나님 좀 가져가 주세요. 아주 여러 번 간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게서 응답이 왔어요. 근데 그 응답이 오긴 왔는데 바울이 기대했던 응답과는 다른 응답이 왔어요. 하나님은 신자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아멘. 근데 그 응답에 좀 유형이 있죠? Yes! 이렇게 해주실 때가 있고, No! 안 돼! 할 때가 있고, Wait! 좀 기다려. 내가 그렇게 해줄 건데 지금이 아니고 조금 있다가야. 왜냐하면 지금이 최선의 때가 아니니까. 이러실 경우가 있는데, 바울이 이 기도에 대해서 받은 응답은 바로 노우였어요.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무응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되는 게 응답이 아니에요. 내 기도에 하나님이 반응해 주시면 그게 응답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바울에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게 가시고 사탄의 사자인 줄로만 알았더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에게 머물러 있게 해주는 놀라운 축복의 도구라는 걸 아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은 바울을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끝까지 쓰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요. 계시도 크고. 그래서 이게 자칫 바울이 방자행하고 교만 떨다가 하나님이 바울을 제껴버리거나 버릴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으시고. 그래서 이 사랑하는 바울을 내가 끝까지 좀 잘 썼으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방법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이 늘 은혜의 자리, 겸손한 자리,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부어지니까, 그게 떠나가지 않으니까 하나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자면 이 핸드폰 충전 장치와도 같은 것임을, 늘 이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부어지는 그 통로가 된다는 걸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반응해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계속 머물러 있는 비결을 터득한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죠.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베드로는 실패자, 무너진 사람, 패배자 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다시 사명자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였습니다. 바울이 경험한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자격 없는 자, 연약한 자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불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함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연약함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로 강건해진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올 한 해 동안 은혜 안에서 강한 성도, 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적용할 것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바울처럼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늘 기억하고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참 하다 보면 내가 꽤 거룩하고 의롭고 공로가 있어서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착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늘 얘기해요.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아냐.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자였다. 근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이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내가 어떤 자였는지를 바울은 잊지 않았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로 구원받았는지, 정말 나의 공로는 1%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공로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임을 늘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격 없는 나에게 허락하신 직분, 은사, 사역, 그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즉 이것이 나의 어떠함 때문에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사실. 정말 나는 무자격자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귀한 직분 주시고 이런 은사를 보시고 이런 사역을 맡겨주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걸 늘 되뇌이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약함을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좀 더 우리 자신을 맡기고 의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주님은 연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주님이시죠. 나같이 못난 놈을 들어서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주님의 영광을 취하여 주옵소서. 예. 그리고 신앙생활과 사역은 철저하게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지속되는 것임을 계속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자리에 겸손하게 저와 여러분이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도 틀림없이 바울처럼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살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예.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갚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갚을 수 있으면 그건 은혜가 아니거든요. 거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 은혜를 하나님께는 못 갚아요.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거죠.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세우고, 예, 흘려보내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에게서 율법주의는 멀어지고 공로주의, 권리의식, 본전의식보다는 은혜의식, 빚진 자의식, 그것이 점점 더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서 우리 개개인과 공동체가 더욱 주님의 은혜로 강하여지는 공동체로, 그래서 부족하고 참 연약한 것 투성이인 우리를 통해서도 어찌됐든 좀 주님이 드러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그 놀라운 복이 올 한 해 동안 우리 앞에 펼쳐지기를,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